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 신앙의 뿌리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하고 또 번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부모들로부터 그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 신앙을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 자녀들 신앙을 부탁합니다. 또 때로는 신앙은 걔네들의 몫이죠. 걔네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목회자의 몫도 아니요, 선생님의 몫도 아니요, 그리고 자녀들의 그 결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하여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될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사건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굳이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한 민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이 역사에 대한 구원의 계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그 하비콕스라고 하는 사회 윤리학자입니다. 그 하비콕스는 이제 세속도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서두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의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책들 중에서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황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제왕이라고 하는 고대의 왕들의 인간은 노예였습니다. 왕을 섬기기 위한 소유의 노예였고, 그리고 노예인이 그들의 모든 소유는
제왕의 것이었고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왕, 황제, 제왕은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진정한 평등을 누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평등한 진정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선언하게 됩니다. 그 고대의 제왕적 시절에 세상의 역사관은 인간은 왕의 노예였는데, 아니, 인간은 평등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소유물이었는데, 세상의 소유물이었는데 인간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면서 세상의 역사관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인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왕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게 되면서 세상의 세계관, 역사관, 인간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비국스는 그의 책 세속도시에서 모든 책 중에 가장 큰 인류에 영향을 준 책은 성경이고, 그 중 안에서도 특별히 출애굽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모든 인류에게 평등권을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인권을 회복시켜 주셨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던 그 사건의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아있었던 그들의 삶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의 이적과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러시면서 이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중에 8번째 재앙, 이 개구리의 재앙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요.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서 7번째까지 바로왕이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8번째 재앙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바로가 이 모세에게 그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2가지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이제 왜 내가 이런 표징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갑니다. 두 번째, 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을,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을,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적의 사건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겸비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에게 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는 겁니까?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병이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응답받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느냐? 첫째는 그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는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나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축복하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정에서 물려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재앙의 이유였던 겁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내 건강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과 이 역사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역사의 주인, 우리의 사업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사건과 축복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로가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7번째 재앙까지는 내가 버텨봤는데 8번째 재앙부터는 버티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바로 왕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모세에게 잔꾀를 내어서 타협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죠? 지금 바로 왕이 제안을 합니다. 알았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되 장정들 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가면은 어린이가 간 거와 똑같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희 편의를 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애들 가면은 너희가 예배 드리는데 성가시지 않느냐? 그러니 어른만 가라. 이렇게 그가 타협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해방시켜서 나가게 해준다마는 오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왕의 노예로서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의 존재 자체는 왕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 너희의 운명과 너희의 팔자는 처음부터 노예였어. 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뇌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부모 세대는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가서 예배하고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그가 회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에 대하여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그 당시에 여러분 남자들만 숫자 계산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자도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소 아니면 양조차도 모든 소유물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바로의 간계를 꿰뚫었던 것이죠. 바로가 오늘 너희 어른만 예배드려.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놀라운 거는요. 이제 한국교회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와 또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갈 것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놀랍게도 1.5세대까지만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더랍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통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그대로 물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5세대까지만 신앙이 물려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2명 중에 1명만 예수님을 믿고 1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가정교육을 했고 그런 환경에서 똑같이 자랐는데도 쌍둥이가 성격이 다른 것처럼 신기하게 1명만 예수님을 믿고 1명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이 성장을 해서 2 자녀씩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손주가 4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세대만 다음 세대로 물려가지 않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3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거의 없고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숫자가 대다수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숫자는 이제 몇 명 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어른들 예배 드리면 애들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니 그러니 애들 성가시게 못하러 데려가. 너희들 남자들 장정들만 예배를 드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여러분 협상하는 방법이고 우리를 회유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른만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여러분 가정에서 대다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 더더욱이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오늘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들의 삶 속에 얼마나 소홀하게 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은요, 학교 공부하는 시간에 다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원에 가는 시간에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다음 순위로 다 밀려가게 돼서 나중에는 영적인 근육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 몇 분이나 금요 기도회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이질 못하고 낮 시간에 예배를 드려서 영상으로 저녁 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9시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 정시간에 들어온 사람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3명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횟수가 많아졌지만은 정작 예배 시간에 들어온 어른의 숫자도 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는 그때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이 안 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언제든지 보면 되지. 그냥 예배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유치부 학생에게 너 요즘 교회에서 못 봤네?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못 봤네? 그랬더니 뭐래요? 엄청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엄청 바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엄청 바쁘대요 유치원생이. 초등학생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학교 끝나면은요 노란 차 타냐고. 노란 학원차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바쁘대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배가 우선이지 않다 보니까는 오늘 유치원생도 늘 바쁜 거예요. 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시간을 낼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더 바쁜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직장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준비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더 바빠요. 엄청 바쁜 겁니다. 유치원생 그 이야기가 죽을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영적인 근육이 다 풀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른들도 금요 기도의 시간을 못 지키는데 영적인 근육이 떨어지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근육이 완전히 풀어질 수 있는 세대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설문조사는 이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전수되지 아니하고 1.5세대까지 믿음이 전수된다라고 했던 이 설문조사의 평가는 이 리서치는요 우리 코로나 이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로 믿음이 물려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은 자녀들에게 나중에는 아예 근육 자체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또 다른 계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바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어놨던 세상에서의 그 가치관, 세상에서의 인간관, 세상에서의 역사관이 저들에게 이데올로기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애들은 가면 성가시지 않냐. 어른이 가면 애가 가는 게 똑같지. 그러니까 너희만 가라. 이렇게 타협안을 냈던 것이죠. 히틀러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태인들 600만을 죽였던 세계의 비극을 가져온 그 장본인 히틀러를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죽였던 유태인의 숫자는 여러분 통계로만 600만입니다. 통계 수치에 들지 않은 것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했지만은 피난민까지 포함해서 죽은 사상자의 숫자를 150만이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는 사상자, 서로 쏘고 총으로 쏘고 서로 죽이는 거기만이 아니라 그 피난민을 포함해서 피해를 당한 가정을 갖다가 150만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는 몇 명을 죽였어요? 600만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총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한 명씩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600만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씩 끌어다가 죽인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자서전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기록에 여러분 그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늘 가정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다 팔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일주일이 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한 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집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정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그 부인이 남편이 늘 가정을 비우게 되니까는 그의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그리고 이제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유대 사람과 유태인과 불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들이었던 히틀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히틀러는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 생활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장사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집에서 돈 많은 유대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는 것을 그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유태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국 히틀러가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는 이 권세를 잡는 날 유태인들을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600만 명을 그가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왕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냈던 겁니다. 장정만 나가서 예배를 해라.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그 이데올로기는,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그 분노는,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이 바로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저들이 고국을 찾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에 사탄처럼 이 바로는 이제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어렸을 때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영적인 근육을 그들이 갖지 못하면 그럼 나중에 저들이 스스로 결단한다고요? 목사님이 못 잡아줬다고요? 선생님이 못 잡아줬다고요? 아니요. 오늘 가정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면서 단순하게 그 뜻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룩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레위기 19장에 보면 조목조목 너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가르쳐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줘라. 그런데 어떻게 물려주는지를 우리들에게 세부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줄도 그셔야 나중에 암송도 하시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혹시나 에베소서를 구약에서 찾지는 않으신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에베소서가 없어요. 그래서는 그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이상하죠? 어저께까지는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천천히 빨리 찾으면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찾고 찾아버릇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지 그 물려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죠? 첫 번째 방법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써 있고요,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게 되면 부글부글 끓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마치 끓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마음이 끓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화를 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서 반박을 한다든지 대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이러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자녀를 혼내게 됩니다. 자녀들의 그 화난 이유, 상한 감정을 우리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도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부모의 화난 감정에다가 또다시 반박하는 자녀들의 그 도전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더더욱 크게 상처를 주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화를 낼 때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언제 분노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육학자에 의하면은 첫 번째, 부부가 서로 헤어져 이혼할 때 자녀의 마음이 분노에 쌓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자녀의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의 교육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뭘 해주길 원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화가 일어날 때 자녀들의 마음은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 나 때문에 부모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들의 죄책감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부모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생각을 못했지만은 이성적으로 되어지면서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부모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그가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의 모습은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넷째는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고 무관심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분노가 생기고 부글부글 끓는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모가 정직하지 못할 때 그 자녀는 그 부모의 형편을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헤어지게 될 때에도 그들의 이유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도, 부부가 싸운다 할지라도, 아니 부모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그 시점조차도 그들은 부모의 상황이나 형편을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그들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다 보기에 오늘 그들은 분노 속에 휩싸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저들이 무엇으로 상처를 받았을까?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때 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이제 아동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서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통곡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같이 통성기도하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 통곡하는지. 저는요, 교회에서 통성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이 안에 있는 분노가 눈물이 터질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치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근조근이라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청소년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오늘 믿음으로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바로 주의 훈계와 또 양육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의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에 언제든지 야단치고 언제든지 잔소리하고 언제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가라 그러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는 드리자 그러는데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 예배는 매일 규칙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은 있는데 정작 자녀들에게는 나중에 나는 다시는 가정 예배 드리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잔소리를 그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러면서 평상시 못했던 잔소리를 그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 시간만 되면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뭐로 또 잔소리 하실까? 오늘 여러분 가정 예배, 오늘 교회로 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바로와 같은 그런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고 그의 모습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를 통하여서 예배 한 번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 며느리가 계십니까? 여기에 시어머니가 계십니까? 여기에 사위가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장인어른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일 며느리와 또 사위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가정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어서 정말 생전 나는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우리 애를 낳으면은 우리 애에게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축복은 가문의 천대까지 내가 할 거래. 내가 축복을 너의 가문의 천대까지 할 거고 너에게 저주는 4대에 이르도록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손들이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가문이 여러분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자손들에게 믿음의 영적 근육을 키워주십시오. 여러분도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믿음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여러분 저들을 화내게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잘 훈계로 양육을 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가르쳐 주셔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시고 이삭의 축복을 이어가는 가문이 되시고 야곱의 축복을 이어가시고 요셉의 축복을 이어가시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